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 여름 사역 동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 내내 기도와 사랑과 물질과 섬김으로 섬겨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누립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지난 여름 사역 가운데 또 상반기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지난 여름 사역과 상반기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 학교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꿈꾸는 것 같은 큰 기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시편 126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지금 포로에서 돌아오고 있어요. 마치 꿈꾸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를 당하다가 광복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을 우리가 직접 겪진 않았지만 상상해 보세요. 꿈꾸는 것 같았을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기쁨을 누립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약 한 달 전이었어요. 약 한 달 전에 2부 예배 때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뒤에 자동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낯이 익은 여자애 2명이, 초등학생 2명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겉으로는 태어난 척 찬양 인도를 계속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오늘 말씀을 빌려 표현하자면 정말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들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꿈꾸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친구들 우리 화도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매인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를, 그것도 저희 교회를 나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전 지금까지 친구들을 불러서 교회에 온 적은 많이 봤습니다. 또 선생님이 전도하거나 해서 많이 데리고 온 경우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누가 데려오지도 않았고 아니면 자기가 온다고 한 것도 아닌데 대뜸 예배 시간에 문을 열고 스스로 온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무나 반갑다 얘들아. 근데 도대체 어떻게 예배에 오게 됐니? 그 친구들 이름이 정연이, 서연이라는 친구예요. 정연아, 서연아, 너네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 중에 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가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가라고 해서 나왔어요. 우리 이야기를 더 나눠 보니까 무엇이냐? 이 어머니는, 이 친구들의 어머니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셨더라고요. 지금은 나가지 않지만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을 갖는 것도 좋다, 교회를 다니는 게 좋다, 그렇게 교회에 다녀보지 않겠니라고 어머니가 추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자매 중에 동생 서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면은 저 화도시원교회에 가보고 싶어요 라고 해서 화도시원교회, 저희 교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화도초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내주시는구나,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언니의 말 한마디가 붕 떠있던 저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는 화도시온교회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 나가볼게요. 그 친구가 좀 똑똑한 친구예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보고 맞는 교회를 골라본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화도시온교회 나왔으니까 다음엔 다른 교회 나가볼게요. 쿨하게 얘기하는데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디어 기도해서 보내주셨는데 다른 교회를 나간다고? 정말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연아. 다른 교회도 나가보고 싶구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너 지금 어디 예배 왔니? 너 지금 11시, 10시 반 우리 어른 예배 왔지? 이 예배도 좋지만 우리는 유초등부 초등학생들이 모여서 드리는 유초등부 예배가 있어. 9시에 드리거든.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보자. 우리 유초등부 예배는 안 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와보는 거야. 그렇게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또 쿨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가요? 그래 보죠. 한 번 더 나와보죠 하고 쿨하게 오케이를 날려주고 갔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다음 주에 유초등부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수련회가 됐는데, 성경학교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성경학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 주에도 다른 교회 가지 않고 저희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꿈 같은 은혜예요. 그렇게 친구들이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꿈 같은 은혜는 이것으로만 끝이 아니에요. 이번 여름 너무나 무더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성경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올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을 가지고 매주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강습회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드디어 성경학교가 시작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에 와야 되는 아이들, 온다고 했던 아이들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게 된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 못 오게 됐어요. 친척이 와서요.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못 오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래도 시간 되면 꼭 오렴. 성경학교는 주일이니까 주일날에도 꼭 오렴.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또 그 아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비수가 되어서 꽂혔어요. 우리 친구들 저 안 나올게요 하는 말이 우리에게 비수가 꽂혀서 꽂힐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비수가 꽂히고 좀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영혼들, 그들을 기도합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을 귀한 은혜의 자리로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희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성경학교 당일날 다른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라연이라고 하는 다른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 친구를 봤을 때도 마치 그 자매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그 친구가 성경학교에 처음 왔을 때도 정말 꿈꾸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정말 반갑다. 우리 얘들아, 라연아, 희찬아, 너무 반갑다. 아니 근데 온다고 했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아니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로 말도 없이 왔구나. 그래도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다. 귀하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경험도 하지만 반대로 그 비수를 뽑아내고 더 큰 기쁨으로, 꿈꾸는 것 같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여름 성경학교와 사역을 위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은혜는 비단 유초등부 성경학교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서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락하고 해도 바르지 않던 친구들이 수련회 때 연락을 받고 이제 나온다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때로 학원도 가고 과외도 해서 바쁘지만 제가 중간중간 픽업도 하고 데렸다 줬다 데려왔다 하면서 아이들을 같이 수련회 또 우리 집회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1학년 아이들, 학생들, 그 친구들 수련회 먼저 연락해주고 또 전화했을 때 당연히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연락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연락했어요. 감사하게도 한 친구가 네 그럼 갈게요 라고 이야기해주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또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데려오고 그렇게 중고등부 우리 연합 수련회도 주님의 은혜로 마쳤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연합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마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친구들 우리 많이 참석했는데 앞으로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놀라운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보았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 중에 우리 단양에 있는 도담산봉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까 이제 산처럼 이제 나무 바위가 3개가 되어 있는 곳이라서 도담산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정도전이 있었다는 곳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 도담산봉은 원래 저희가 세웠던 계획 중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에요. 원래는 고수동굴을 가려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침수되었기에 고수동굴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도담산봉에 가서 함께 그곳을 거닐고 또 그곳에서 이것을 탔습니다. 바로 모터보트를 탔어요. 지금도 아마 청년부 수련회 하면은 청년들이 무엇이 가장 기억날까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모터보트가 기억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터보트가 많이 기억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눈으로 보는 것도 정말 위대하고 경이롭지만 보트를 타면서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멀리서만 본 게 아니라 가까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굴도 보고 그 산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수련회 우리 청년들이 아마 생각하기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청년들이 느꼈던 꿈꾸는 순간, 그 순간은 첫째 날 일정이 마치고 숙소에 돌아갔을 때 같아요. 숙소가 저희 부모님이 이제 계신 집에 갔는데 제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어요. 아마 그냥 작은 펜션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집은 작은 펜션이 아니라 집에 딱 도착해 보니 마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이 마치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 저택처럼 2층 집으로 크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돌아가 보니까 뒤에 연못이 있고 막 수영할 수 있는 연못이 있고 큰 물고기가 사는 연못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분수까지 나오더라고요. 밤에 불빛이 나오고 분수가 나와서 아마 청년들의 입이 딱 벌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우리 청년들이 숙소에 갔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룻밤 자고 다음 일정으로 빨리 가려고 했을 때 다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하룻밤만 자고 가기엔 좀 너무 아까운데요. 다음에는 1박 2일 말고 2박 3일로 옵시다. 여기서는 한 2밤 정도는 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같은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쁨의 은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기쁨 무엇이냐, 바로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처럼 바로 영혼들이, 죄의 포로되었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가 해방되었을 때처럼, 바벨론이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돌아왔을 때처럼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봤던 친구들이 문을 열고 교회에 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갔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귀한 아이들을 보내주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학교에 어떠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우리 두 번째는 소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우리 시편 126편을 쓴 기자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 감격을 회상합니다. 그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지.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와 기쁨, 우리는 꿈만 꾸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을 바라봅니다. 현실은 어떠냐?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는 소망을 갖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처럼 나머지 포로를 우리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망이 하나도 없지만 이분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열매로 반드시 바꿔주십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인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과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잖아요. 밭에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십니까? 요즘은 드론으로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드론으로도 쫙. 그럼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혹시 씨를 뿌리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는데 뭔가 울면서 씨를 뿌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실 것 같아요. 울면서 우리는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왜 울면서 안 뿌리느냐? 우리가 뿌리는 씨, 이 땅은 울면서 안 뿌려도 잘 자라날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알아서 좋은 땅, 비옥한 땅, 그냥 뿌려만 두면 햇볕이 비치고 비가 오고 물을 주면 알아서 잘 자라날 비옥한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비옥한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에요. 절대 여기 심으면 곡식이 자라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심어야 합니다. 심을 땅이 없어요. 그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라날 수 없게, 그냥 가만히 둬도 자라날 수 없게,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실 수 있게, 황폐한 땅을 비옥한 땅으로 바꿔주실 수 있게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로 씨를 뿌리게 될 것이에요. 눈물의 기도로 씨를 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열매를 우리는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기쁨의 열매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는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기쁨으로, 눈물의 기도를 기쁨의 열매로 바꿔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현실은 황폐한 것 같고 전혀 희망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씩 보내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소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그 자만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요. 오직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자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과 교우들이 있습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요한 건 씨를 뿌린다고 무슨 잭과 콩나물처럼 씨를 뿌린다고 바로 씨가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씨는 우리가 뿌리고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매는 언제 나오냐? 씨를 뿌렸을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소망으로,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씩 돌아오게 하시는 기쁨을,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은, 우리 말씀 나눈 우리 시편 기자, 눈물로 매일 기도했어요.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나라가 포로가 되었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는 그때서부터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는 구원의 기쁨을, 열매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은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한 명 한 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 친구들의 영혼들이,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화덕초등학교 학생들과 심도중학교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친구들이 돌아오도록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눈물로 기도한 것, 기쁨으로 반드시 얻게 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차례입니다. 이제 수련회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신앙과 기도는 다시 시작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감히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청년 때 3년 반 동안 방황했을 때 저를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분이 계셔요. 저희 할머님이십니다. 그분의 기도가 있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학생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왜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분들의 계심을 항상 잊지 않기 원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도 학교에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모두, 또 우리 모두 우리 눈물의 기도로 매일매일 나아가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씩 주님께서 돌이켜 주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모두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